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1절과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실까요?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의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사라지고 멸절된 상태라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남유다, 구체적으로 남유다는 잦은 침략을 당했죠. 특별히 바벨론에게 3차례에 걸쳐서 큰 침략을 당하게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고 에스겔도 그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지난 주일에도 에스겔 3장에서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마른 뼈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방금 11절에서 마른 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이방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른 뼈는 누구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마른 뼈에 해당하는 사람들일까요? 조금만 힘들어도 절망해버리고 좌절하고 틈만 하면 실패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조금만 힘들면은 믿음대로 서지 못하고 누워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외치지만 성령의 능력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틈만 하면은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도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아예 전도 작정조차도 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살아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대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마른 뼈와 같았던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언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처럼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됐지만은 그러나 생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는 못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번째 대언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마른 뼈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대언은 생기에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마른 뼈는 뼈들이 뼈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생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언하게 함으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이 대언을 했고 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고 생기는 구체적으로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이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고국 땅 예루살렘이에요. 70년이 차고 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14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또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의 단계는 무엇이냐?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언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끝없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번영의 땅에 서 있어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죽음의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언은 뭐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대언했어요? 마른 뼈들에게. 두 번째는 생기에게. 세 번째는 이제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고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마른 뼈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무엇이 됐습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지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는 법이 있습니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조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더 이상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져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죄악을 행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악과 불의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기드온이, 또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이들의 믿음을 쭉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들을 최종적으로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막을 수도 없었고 방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을 절대로 좌절하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날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기보다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낙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마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상병동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함성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안식만을 구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받아서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런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치료받아야 되죠. 위로받아야 되죠. 상처받은 그 심령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죽은 사람처럼 울기만 하는 장례식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는 종합병원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되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고쳐달라고 조르기만 할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저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지만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2차적으로는 바로 이제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면 2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절대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성경 읽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필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상처받던 심령이 치료받을 수 있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서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우리 교회의 각 부수와 우리 교회 학교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른 뼈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됩니다. 마른 뼈가 듣는 귀가 있습니까? 마른 뼈가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완전히 말라있는 심령 속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심령을 열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2차적으로는 일어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은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요, 말씀을 맡은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이 대언되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면은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는 부활 승리하여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았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고 마른 뼈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이웃 초청의 날, 마른 뼈와 같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